어느 동네 한 양치기가 매일 아침 연한 풀을 가지고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이것을 매우 궁금하게 여겨서 그 양치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을 보니까 양치기는 다리가 부러진 양에게 손수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양치기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라도 물린 것입니까? 그러자 양치기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당신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소? 그러자 양치기는 그 양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어린 양은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목동인지도 모르고 양치기인지도 모르고 슬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목장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까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매일 풀을 먹이면서 이제 정을 많이 쌓아야지요.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인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이렇게 양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그렇게 풀을 먹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 땅에 세워주셨던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기는커녕 그 양을 훔치기도 하고 강제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자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양들을 아시며 왜 그 양들을 지키시며 왜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실까요? 예수님과 우리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양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너무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하시지요?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선한, 즉 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삭국 목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목자, 아주 엉터리 목자를 말하지만 선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목자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다라는 단어가 14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4번? 그죠? 이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기노스코라고도 하는데, 이 기노스코로 이론적 지식이나 추리에 의한 논리적인 그런 암, 즉 머리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세밀한 관심과 서로 밀접한 관계, 친숙한 관계를 통한 그런 경험적인 암, 그것을 말합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세밀한 관심을 갖고 그 양들과 동록함을 통해서 양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 4번 모두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나오는데, 이 현재형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것이 과거에 잠깐, 아니면 지금 잠깐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양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서 들판에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픈 양은 없는지, 또 어느 양이 새끼를 임신했는지, 그 새끼는 어느 때 출산하는지, 어느 양은 어떤 풀을 잘 먹고 어떤 양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낮에는 양들에게 필요한 풀과 또 마실 물, 그런 것을 찾아 헤매야 됐고요, 밤에는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양들을 임시 울타리로 그렇게 막아서 보호하며 그 울타리 안에서 이 목자들도 양들과 함께 그렇게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들이 양을 아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본문에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아시는 것은 그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양을 잘 아시는 것은 바로 그 양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양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쁜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실 것이고 그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도 잘 알고 계시며 지금 그 양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양들이 먹을 풀,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양들이 마실 물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는 돌보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지는 않는지 그런 의심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무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정말 값진 소중한 그런 지도자들, 그런 일꾼들로 사용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이 양이 어떤 양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이 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양들이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장차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그래서 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우리 안에 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버려진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구원의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 그런 양들을 우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문 16절을 원어로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원어로 보면요, 거기서부터라는 단어가 본문에 함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비록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양일지라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어떤 난관도 무릅쓰고 반드시 거기서부터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이방인들일지라도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핍박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는 자리,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런 백성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한 우리 안에 들게 되도록 그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이 구절 없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과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따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 밖에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야 오늘 이리 가자 저리로 가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이제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는 구별 없이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죄 가운데 사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구원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 없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만큼 착한 일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아온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처지, 그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든 혹은 나약하고 우매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까지 맡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거 막을 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 내가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귀한 일
맡겨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걸 막을 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나 처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건강 교체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어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결코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한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가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자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15절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리시는 이유를 본문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하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생명을 형편없는 양들을 위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아니, 목숨을 버리는데 다시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나요? 여기서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말은 부활, 즉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요것 때문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죽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1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자발적인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계산기 들겨서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자는 주인이고요, 양은 소유물이잖아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양 한 마리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입니다.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정도는 그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라, 아유 어차피 많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양이 어디서 무엇에 걸리진 않았을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혹시 나뭇가지에 걸려서 밤새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못된 짐승에게라도 찢겨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고 말고. 그래서 이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양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혼자 울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의 발이 찔리고 억센풀에 온 몸에 상처를 입어도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목자를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아 헤매며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까요? 아니,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죽어야,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양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제물로 죽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양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야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게 하시던가요? 너희만큼 잘못했으니까 너희만큼 심판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화목제물의 어린 양이 되시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양들, 그런 양들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실 만큼 펄펄 끓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섭섭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하신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했으면 더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석구석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린 목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아니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 뭘 걱정하며 뭘 염려하며 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부터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 따라 사셔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 아무런 걱정 없는 넉넉하고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세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죄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에게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 그 철끌어 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